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와 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금 전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진리 가운데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규정을 할 때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또 덕목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최고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이고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또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종교,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존재의 뿌리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이제 기독교 교회 관련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죠. 성탄절을 비롯해가지고 부활절도 있고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지만 성탄절은 사실은 부활절이 없다고 하면 성탄의 의미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고난당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전설, 소문, 꾸며낸 얘기 또는 좋은 교훈들 이런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다 봤어요. 다 보고서도 또 뭘 요구하냐면 이적을 좀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기적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해요? 요나를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요나의 뱃속에서 탈출하게 되어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한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요, 무슨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보이면서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상대방이 한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요, 뭘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타지뇨라고 하는 어떤 가수의 진실을 요구한다고 하는 어떤 그룹이 생겨가지고 그 가수한테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엄청난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자신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아가지고 그 가수의 삶이 너무나 망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 내어 쫓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적들을 다 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복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수님한테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받으시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이적들, 말씀들이 진리임을 내가 확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활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일들이 더러 일어나요. 전혀 예상했지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어떤 소원을 성취시켜준다는 이런 일들이 더러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곳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어떤 치국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손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서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창세기 22장이나 레위기 23장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그 초실절의 그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하나만 봐도 마가복음 8장, 9장, 10절에서 3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에서 모두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3번씩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충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정황들을 보면, 몸의 건강 상태를 보면 의사들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이분이 얼마 못 사시겠구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게 되어지면 보통 가족들한테 임종하기 직전에 연락을 다 하잖아요. 이제 곧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셔가지고 마지막 인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부활은 예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말씀대로,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더 강조를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쭉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만날 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제자에게 다 나타나셨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는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 순간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처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가 대략 AD 한 60년경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때예요. 사실 우리가 30년 전의 기억을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죠?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전의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기억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부활한 것을 직접 목도한 충격적인 기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그런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잃어버리기에는 30년 세월이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그걸 교회들마다 이렇게 회람을 시켰을 때 만약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는데 목도했다고 언급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허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했던 많은 시도들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가운데 그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을 밝히면서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면서 바리새인 전통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그 부활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역할을 감당하면서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전통에 매여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았던 그런 삶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처럼 과거에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런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납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님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뭐로 고백해요?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이따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훌륭한 존재인 것을 착각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아, 내가 죄인임을 또 잊어버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해 줬어요. 세상은 그걸 거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고 의롭고 교육만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놀라운 변화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린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절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완성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다듬어지지 않는 돌처럼 여기저기 삐져나온 나쁜 옛 습성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피차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면서 언젠가 완성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서로 간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자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바라봐 주시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체는 죽음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알 수 없는 부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